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227년경에 로마의 한 장군이, 젊은 장군이 여관에 들러요. 여관에 들려서 그 당시의 문화처럼 오늘 밤에 나에게 숙청들 여자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 여관 주인이 보니까 보통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은 그 다음날 떠났는데 얼마 뒤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여관 주인의 딸 이름이 헬레나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동로마와 서로마를 통합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방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밀비안 다리에스의 전투를 치르게 되어졌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들이 굉장히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열세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 위에 십자가 표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표지로 승리하라. 그런 글자를, 그런 음성을 듣고 그 표시를 봤어요. 그러자 그 밤에 그 십자가 표지, 그걸로다가 그 기장을 삼습니다. 군대 깃발을 삼고,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아주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둬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를 다 용인한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재산을 다시 환원시키고 돌려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태양신을 혼합해서 섬겼고,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나한테 승리를 주는 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더하기 철학,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 그리스도 더하기 무슨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걸 전한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답습하고 있어요. 예수님 더하기 명예, 예수님 더하기 물질, 쾌락, 세상, 여기로 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깨끗하게 그분 한 분으로 승리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 2장 14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중에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도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철학도 함께 동원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기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다. 13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의 처리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만들어진 사형제도예요. 그리고 나무에 못을 박아놓고 그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라고 가장 치욕스럽게 죄명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처리 장소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곳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게 죽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십자가를 졌다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죄는 십자가 지면 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뭘 해결해야 되나? 서울에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 학교 후배인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강사 전도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더래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아이고 내가 어린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 그랬는데 그 강사가 기가 막히게 자기 생각을 아는지 내가 어린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걸 똑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쪽집게 강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슴이 덜컹했는데 죄라 함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순간 자기의 죄가 확 드러난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씻어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 매달려 봐야 내 죄는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피라밋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꼭대기에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 내 죄가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자녀를 불속에 던져서 그 자녀가 죽음을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겐지스 강에는 악어에다가 자기 자식을 던져 죽여서 우리 집안의 죄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죄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썼어요. 지식인들, 철학인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죽어서 지옥도 천국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 이들이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죄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씻어봐야 씻기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처리 방법은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5제사가 있어요. 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 제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바를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배경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되었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살아온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책감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제단 뿔에 발려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었더니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13절을 보실까요? 다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신 것 같았는데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마음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가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길이가 1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그런데 저게 72개의 주름으로 잡혀져 있다 그래요. 손바닥 이렇게 합쳐진 두께예요. 이게 소가 몇 마리가 잡아 당겨야 끊어지 찢어진다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거죠.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들이 갈라졌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산이 진동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무덤들이 열렸다. 예수님은 죽은 성도를 살리고 깨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승리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 받았다. 주님과 함께 세례,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 정확한 표현은 침례라는 표현이에요.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침례는 이렇게 주님과 합해져서 장사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당하고 13절에 보니까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내가 지탱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땅들이 진동되어지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깨지지 않았던 나의 아성과 고집과 욕망의 바위들이 깨져버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치료함이 일어나는 거죠. 문이 열리고 저주는 떠나가고 생명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내 살아나는 거예요. 끝내 이기는 거예요. 오늘이 역전의 날이고 승리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딱 한 가지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는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무기로 이기신 거예요. 또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무기인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가 예수님, 사회운동가 예수님, 자선사업가 예수님, 긍정의 힘 예수님,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의 예수님, 성공의 길 예수님, 돈 잘 벌게 해주는 예수님, 나에게 그냥 행복만 주는 예수님,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거예요. 이런 믿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그 가짜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그럼 뭐냐?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에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제게 십자가가 뭔가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기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신앙 성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십자가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을 때 성도는 바로 설 수 있어요. 목사도 십자가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무에 달린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가장 강력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제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달변가도 아니고 아주 유창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있어요. 갈릴리 교회는 복음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경적 복음을 전해준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은 철학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철학으로 다 접근하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이나 성공적 삶을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목말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저는 평생 목회 저의 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더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십자가 안 진다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백전백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신 십자가를 얼마나 집어던지고 사는지 몰라요. 편한 예수 믿기, 편한 신앙생활,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더불어 영적 싸움도 영적 승리도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 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는가? 왜 늘 시험에 무너지는가? 십자가를 짊어짐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복을 받는 길과 믿음은 다른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있고 또 믿음 생활은 별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냅다 소리 지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야, 십자가 끌볼 피곤하게 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이나 내고 청소하라 그러면 좀 대충 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거늘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고 있는 거냐.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아직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충성과 헌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십자가는 완전히 소멸되어졌어요. 예배의 수가 사라지고, 무슨 직분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공적인 예배인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날 기도와 경건이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내던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거나 죽었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짊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고집과 아집, 내 성격, 내 자아가 자라서 펄펄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나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면, 아직 짊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다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코로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 아래 등록하지 않으시렵니까? 먼지 속에 굴려지고 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 깃발은 이제 주님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십자가라는 참된 교리를 선포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밝은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예요. 사스처럼 일시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스 때 일시에 사라졌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이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탈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열등감이나 소외,
좌절감, 또 죄책감, 절망에 시달렸는지 피상적으로는 알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사명 걸머지면 역전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걸 짊어지면 회복되어집니다. 열정적인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원수끼리 손을 잡게 되어지고 부서지기 직전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모든 질병과 절망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게 주신 십자가 뭔가 발견하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 벗어둔 십자가 다시 짊어지세요.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술독에 빠졌어요. 술 마시고 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술을 잔뜩 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떴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이렇게 자기에게 생각 들었대요.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새벽에 교회로 나왔어요. 새벽에 보니까 온 청년 하나가 몰골이 그냥 심하게 안 좋은데 나와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의 LA 교회에서 목사로 있어요. 송재봉 목사예요. 똑같은 경험 속에 온 친구가 장진영 목사예요. 술 잔뜩 먹고 아침에 깨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나 잘 살고 있나? 오늘 물어보세요. 제대로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십자가 내가 잘 짊어지고 있나? 그 물어보세요. 벗어난 십자가 있으면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고단해도 짊어지세요. 다시 짊어지시고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912년에 스트라우스 부인이 남편과 함께 그 운명의 타이타닉호를 탔어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직전에 공포에 질린 여자들을 막 보트에 태웠어요. 구명보트에 채우고 그 집에 하녀도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올라탈 차례예요. 남편이 얼른 가라고 하는데 여자분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가라앉고 있는 배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막 애원해요. 여보 어서 보트에 타요. 올라타요. 스트라우스 부인이 자신과 함께 평생을 보냈으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진정한 동반자였으며 늘 자기의 영혼을 위로해 주던 남편을 깊이 바라봤어요. 손을 잡고 떨고 있는 그의 몸을 끌어당기고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난 저 보트에 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늙었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았고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함께 깊이 바다에 사라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올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겁니다. 너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함께 있었으니 나와 함께 하자. 그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손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잡은 사람만 그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 다음에 써 있어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은 기억하세요. 죽을 때 재산 자랑하겠어요? 권세 자랑하겠어요? 내가 남긴 업적이 뭐다 이거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부터 그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의 최일선에 서서 끝까지 영적 싸움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